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이 성경의 꽃이라고 했죠.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말을 했어요. 또 함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뱅은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성경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론의 완판이다라고 말을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서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 로마서는 복음서이자 기독교의 교리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사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그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도 방향이 어디에다가 죽으라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방향, 하나님을 향한 푯대를 향해 살아가느냐, 세상을 향해, 세상의 푯대를 향해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속도를 향해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속도 경쟁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거나 항공기나 배나 모든 게 다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이제 이 전화기 한 대를 가지고 전화번호 두 대를 쓸 수 있는 이러한 속도 경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속도를 과연 보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의 그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봤던 그 박사님, 미국 가서 유학을 가지고 박사까지 받았던 그 탁월하신 분이 노숙자를 이렇게 섬기는 가장 바보처럼 바보 인생을 살아간다는 간증을 보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타든 집이 아무리 넓은 집을 타든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느냐, 순수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거리 따지지 않고 시간 따지지 않고 이 성남에 이 셀라 성교회까지 오셔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 이제 3장 쭉 읽어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본주의와 우상 숭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무엇일까? 어떠한 그 시험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시험, 그 심판이냐?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유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기, 내비를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은 뭘 좀 하라고 하면은 하지를 않죠. 하던 짓도 방석 깔아놓으면은 안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뭘 좀 하라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설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유기예요, 유기.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사기가 있어요. 재판관이라는 뜻의 사사들의 사사기 쭉 읽어보면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보배로운 성도로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광야 학교, 교회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인 용사를 길러내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쾌락에 동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정금같이 변화시켜서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장소가 바로 교회다. 우리 셀라 선교교회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고 능력이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했어. 시기, 질투, 의심, 염려, 불안, 초조, 혈기, 잔마귀 이거 다 불태워버리는 뜨거운 영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진노 안에 숨겨진 사랑, 진노 안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성도의 그 불경건, 불의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말씀하세요. 요즘 종편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딱 내용은 두 가지더라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생활하든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망해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 도시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도피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병을 얻어서 이게 의료 기술로 이렇게 치료받지 않고 자연 치료로 이렇게 건강을 얻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건강을 얻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그 막 보약 같은 약채를 그 채집해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사는 생사화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낳고 죽은 거, 생사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지만 화복은 우리의 그 욕심을 절제하느냐, 욕심을 참아내느냐에 따라 복을 받고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마태복음 산상복음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격으로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분노하신 분, 진노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진노를 말씀하실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의와 이 진노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말씀을 할까?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 영혼 구원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 말씀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극과 극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 죄를 짓는 그 자녀들을 둔 부모는 마음이 썩어가죠. 썩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구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굳건한 그 심지의 그 심판이 녹아서 사랑으로 변해서 그래서 복음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짓는 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법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새 뭐 장관이나 무슨 뭐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한 걸 보죠. 그래서 이 양심의 잣대, 이러한 그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낙마시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정죄해서 다시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해서 그냥 떨어뜨리고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복음서에 공생의 사역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하나 잡아와요. 이 요한복음 8장에 쭉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에다가 글을 써줘요. 뭐라고 썼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또 뭐라고 다음에 또 써요. 썼는데 성경에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을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가고 예수님하고 그 간음한 여인만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쓰셨길래 그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도망을 갔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떠올랐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나 생각해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숨겨진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그 범한 죄인에게 임하신다,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제 인생 나이 50에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직업도 다양했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신학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놀랍다라는 이런 찬양이, 이 찬양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주고 구속함을 받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을 그 삶 속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촛불 하나를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싶고, 전등불 보고 아유 감사하면 달을 따사다 주고 싶고, 달을 보고도 감사하면 태양을 따다 주고 싶고, 태양을 보고도 감사하면 천국을 주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감사하는 자들로 꽉 차 있고, 저 지옥에 가면 불평과 원망한 사람들로 꽉 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창조의 능력, 또 이렇게 창조를 유지하시는 능력, 또 심판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아멘으로 하다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 이것을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머리도 좀 아프고 또 일도 심하게 하고 그래서 좀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드라마 하나를 딱 보고 있어요. TV 드라마 하나 제가 딱 아주 제 마음에 떡 뛴 게 하나 있는데 KBS 그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아주 그 너무 이 드라마가 다른 건 거의 안 보는데 이거 하나 보고 있어요. 예, 현재는 아름다워. 입양 가족을 주제로 해가지고 아들 삼형제를 치리요. 예, 그래서 결혼 상대자들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입양과 임신과 이렇게 뭐 이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사인데 이 드라마가 한국의 문화와 아주 잘 이렇게 맞는 그런 영화 드라마 같아서 이 한류 드라마로 여러 나라에 수출해도 참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는 변화가 됐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의 정력대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살게 그냥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죠.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치해 두는 거예요.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26절, 28절에서 똑같이 내어버려 두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이르렀다. 꽉 차서 이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요즘 나팔꽃이 활짝 펴서 이제 씨방에 씨가 맺혀갖고 건들면 톡 터뜨리는 것처럼 봉송아 씨도 마찬가지고 딱 건들면 톡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차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서는
이것은 저주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길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이 너무나 잘 돼요. 너무나 바쁘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쪼갤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계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다가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기까지 살아가신 우리 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조금만 교만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충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를 넘기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옵니다. 우리 삶에 이상이 와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돌아서야,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택한 자녀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해가지고 그걸 흘려보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만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 찬양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떨어져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본질이 흘러나와서 이러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 결과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다 좋다. 다 좋다는 건 좋지요. 영화가 잘 되고 여기 가도 인기, 저기 가도 인기, 그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거예요. 하얀 것을 까맣다고 주장하면서까지 좋다고 해서는 하나님은 그건 노예요. 하나님 말씀도 좋고 세상 쾌락도 좋고 이것이 정말 좋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본능적인 이 정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노아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1.1억 없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란 거예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진실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북한에서 오신 김경철 성도님 오셨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김씨 3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로 진리신 예수님에게 인도한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진실. 이러한 진리를만 갖고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좋아하고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건들면 그냥 톡 터져가지고 한 방 얻어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우리는 방향을 정해서 푯대를 정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 그 사람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7절은 우상을 섬기는 부끄러운 욕정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순리를 벗어나 영리로 비정상적인 변태적인 레즈비안,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들끼리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죠. 남자는 게이라고 하죠. 남자와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성경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말씀한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어미의 모태로부터 난 타고난 고자들, 그들의 그 인권을 앞세워서 동성애를 키워 축제라고 해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시청 앞에 키워 축제를 연례행사처럼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도입을 해서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핍박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예수를 믿음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라는 것, 차별이라는 겁니다. 왜 불교도 부처님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만 구원하느냐, 왜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수갑을 찰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쇠고랑 찾는 법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법을 굳건하게 막아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을 이민족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법을 다 멸망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속되는 이 부끄러운 욕정을 내버려 두세요. 그 결과는 가정이 파탄이 되고 에이즈와 같은 그 불치병을 얻음으로 27절에 심는 것을 거두게 하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상가상 이런 말이 있죠. 제 함정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정대로 살게 되니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그 탈선된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성욕을 채우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나, 이제 한술 더 떠서 비도덕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온갖 부정과 부패, 탐욕과 악독으로 시기 질투를 넘어서 이제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나쁘가여 거만히 하늘을 찌르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분별력도 신의도 자비도 없는 폐륜의 사람으로, 지금 국민의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처럼 폐륜으로 하늘에다가 놓고 침을 뱉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잠언서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짝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내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철들려면 부모가 되어봐야,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철이 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철이 들면 칭찬보다 충고가 더 귀중하게 느끼고 선물보다 더 사랑의 매가 더 중요하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징계를 통한 귀한 그 정금처럼 단련시켰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금기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다리예요. 이 사람이 더 좋고, 이 사람 좋은데 직장도 좋은 회사고 정말 돈도 잘 버는데 믿음이 없어. 또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직장이 좀 시원찮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다 보면 둘 다 붕 떠나서 천국행 열차는 가버린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원한 연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 다리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또 한 다리는 딸네 집이 아들네 집이 어떡하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세상에다가 한 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셨으면 교회에서 최대한의 말씀을 받고 찬양을 받고 기도하려고 힘을 쓰시고 또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최선의 일을 하고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남녀 간에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정절을 지키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 또 어른들에게 사랑하는 법은 존경하는 것이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한테 항상 존경해야죠.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책임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죠. 거룩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싹 변화가 되어서 사랑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나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성령의 지팡이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안전선을 지키면서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